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재직 세미나 하면은 우리 그 집사님들이나 직분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성도분들도 다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듣는데, 특별히 이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잘 섬겨가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시간이고, 또 성도분들은 미리 또 그것들을 듣고 잘 준비하여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렇게 책임감 있는 자리로 또 우리가 자라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오셔서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신 직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자의 자세,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재직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한번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튜어드라고 하는 그 직분자, 청직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청직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사실 하나님이 주셨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분이 정한 날까지 우린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긴 삶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보이게 이 청직이라고 하는, 맡은 자라고 하는 그 직분과 위치를 잘 또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을 얘기하고, 책임감 있는 자리에 서서 교회를 좀 더 책임감 있게, 또 정말 그 무게 있고 헌신된 마음으로 섬겨가는 이들을 또 청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직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이런 어떤 일들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서모나 교회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서모나 교회에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로서의 신분을 주셨는데, 그런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정말 죽도록 이 말씀처럼 충성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한 분을 좀 예를 들자면,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우리가 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믿음으로 삶을 사셨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시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계시는데, 그 아드님의 이름이 조광조 장로님이십니다. 이 주광조 장로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책 이름이 나의 아버지 순교자 주기철 목사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셨는지가 잘 나와 있고, 거꾸로 매달려서 꽃은물을 갖다가 코로 입으로 막 쏘아 붓는 잔혹한 고문을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결국엔 그 고문을 못 견디시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그래서 죽은 시신이 교회에 왔을 때 많은 교인들이 그 시신을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울면서, 또 때로는 인간적인 연민의 애처로움에 그렇게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나약해서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할 수 없어서, 당연히 죽어야 할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더 기도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고치시켜 줬습니다. 사모님도 10여 차례 넘는 감옥행을 치르시면서 많은 고문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그 굳센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그분의 아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13살 때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 장로님은 굉장히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무서워서 공포감과 그 속에 갇혀서 혼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실어증이 걸려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15가 해방이 되면서 해방되고 한 1, 2년 후부터 그 공포감과 또 말을 못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셨을 정도로 아버님의 죽음을 보면서 아들 이 주장로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아버님이 순교한 지 1년 4개월 만에 해방이 찾아왔고, 당시에 어머니는 이미 위암이 걸리셔서 정말 생사의 고락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육체는 너무 쇠약해 있었는데 어느 날 공산당 간부들이 인민위원회 간부라고 하면서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돈과 가옥 문서 그리고 논반 문서를 주시면서 아버님 주기철 목사님이 항일투사였기 때문에 김일성이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와서 주고 갔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 세상에 포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순교하였으니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논반 문서와 집문서와 돈을 거부하고 되돌려 보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 아들 주장로님은 마음에 깊은 갈등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도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실 것 같은데 자기 혼자 이 험한 세상을 살려면 돈이 좀 필요할 텐데 왜 어머니는 그거 거부하시나? 나를 위해서라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을 텐데, 아마 웬만한 어머니 같으면 신앙도 신앙이지만 자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거를 받아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어머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망해 있는 아들을 보면서 그것을 눈치채고 그 어머님이 그 아들에게 한 구절 성경 말씀을 나누어줍니다. 그게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말씀인데, 여러분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신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그 병으로 죽어가시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으므로 그 말씀이 약속하는 것처럼 너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분명히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고 보호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이십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목사님처럼 사모님처럼 혹독한 고문과 핍박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를 섬기고 또 주를 섬기며 책임감 있는 교회의 직분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이 주목사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가 섬겨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청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그 데피니션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가 뭘까?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심한 분쟁과 분열이 있었죠. 그 분쟁과 분열 중에 원인이 뭐냐면 교회 리더들, 교회 직분자들, 교회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평신도들이 계속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과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사분오열이 되어졌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신도들이죠. 평신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감 있게 섬겨나가는 자리까지 성장해서 자라서 올라가서 거기까지 올라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 여러분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라는 것을 4장 1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교회 리더를 비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리더라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Among you, one of us. 우리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하고 성장해가지고 저렇게 책임감 있는 자리에 서서 그 여러분의 비판을 받아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들도 비판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가운데 저렇게 성장해 나가야 될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평신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서 책임감 있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책임감 있게 힘있게 섬기는 자리까지 여러분들 성장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평신도로만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신도로 있었어도 더 성장하고 자라서 저런 자리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성장하지 못했고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저분들은 성장해서 지금 저 위치에 서서 이 고린도 교회에 책임감 있는 자리에 서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죠. 고로 그 비판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도 성장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비판하고 무책임하게 뭘 해놓으면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자리에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성장해서 저런 자리까지 올라가서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깔고서 이 지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평신도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귀한 거죠. 근데 거기서 좀 더 성장해서 책임감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좀 드리고 내 것을 좀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좀 희생해 나가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에 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를 알아가는다는 겁니다. 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화가 중에 피카소라는 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피카소가 어느 날 시골 농가에 갔는데 밥을 사 먹을 데도 없고 외진 곳이래어서 어느 농가의 한 집에 가서 농부의 집에서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후한 대접을 받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피카소가 뭘 해줄까 하다 보니까 그 주인의 아들 어린아이 손에 조그만 그 손수건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감을 꺼내면서 그 손수건을 이리 좀 주렴. 그러면서 손수건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거기다 물감을 칠하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 저 아저씨가 내 손수건에다가 물감칠을 하고 있어. 안 돼. 물감칠하면 안 돼. 저 손수건 빨리 나한테 좀 되돌려 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 손수건을 달라고 엄마에게 막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그 피카소가 아니야, 내가 그림 그려줄게. 이렇게 해도 이 아이는 막무가내죠. 그 손수건 물감 묻히면 안 됩니다. 주십시오.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만약에 아저씨 그려주세요. 그러면 피카소가 거기다 그림을 그렸다면 아마 이 아이는 좀 과장해서 평생 먹고 살 돈을 얻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그림 그려준다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림 그려준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조그만 자기 손수건 한 장이 그냥 없어질까 봐 겁나가지고 그걸 포기를 못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그림의 가치도 모르니까 끝내는 울부짖어서 그 손수건을 가져가서 그러자 피카소는 짐을 챙겨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아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가치가 어떤지를 안다면 우리가 조금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조금 물질을 들이고 조금 내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그 피카소가 누군지 가치를 모르고 피카소가 그림을 그린다 그럴 때 그 그림 그릴 수 있는 그 손수건이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갖다 포기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얻을 수 있는 엄청난 큰 복들을 포기하게 되고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가치를 알아가는 게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때로는 필요해서도 있겠지만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주셨을 때 그것을 직분을 좀 받아서 조금 시간을 들이고 조금 남들보다 수고하는 게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포기하고 조금 더 주를 위해 드리면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너무너무 크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를 모르고 이 소중함을 모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쓰게 되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또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조금 우리가 희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것 조금 포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신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성장하고 저들은 성장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섰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판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오히려 성장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직 세미나를 맞이하면서 재직들에게만 국한되어졌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신도로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성장하고 더 성숙해서 정말 책임감 있게 주를 위해서 내 것을 조금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겨갈 수 있는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성장되는 우리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장하시고 자라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뭐라 그러냐면 충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저는 이건 못해요, 저건 못해요, 뭐 이렇게들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충성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피스테스라는 뜻이에요. 이 피스테스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faith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이 나오고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faithfulness, 신실하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늘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업앤다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잘했는데 내일 못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잘했는데 오늘 푹 죽은 거,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faithfulness, consistency, 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이 피스테스는 그런 뜻인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충성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갖고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 한자로 보게 되면 마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 써서 이를 성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이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보다 더 우리가 충성이란 말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쪽으로 기대 쓴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이 있는데 이게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몸은. 요걸 쭉 빼면 어떻게 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한쪽으로 이 기대 선다 이런 뜻입니다. 이쪽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지탱시키는 거죠. 이게 믿을 수 있고 튼튼하지 않으면 여기다 몸을 기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뜻의 충성이라는 뜻은 피스테스라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내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들고 외발로 서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기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저를 보시나 이렇게 기울어지시는데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거 기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피스테스 충성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다라는 거죠. 계속 지속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변함없이 faithfulness, 지속적으로 믿으면서 신실하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이 어떤 일에 전문가를 엑스퍼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프로페셔널 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충성된 마음이에요.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뚜벅뚜벅 해나가는 모습들. 오늘도 이랬던 것처럼 내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해나가는 모습. 이런 충성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뛰어나게 언변이 있고 뭐 뛰어나게 어떤 부분에 대단히 잘하는 뭐가 있고 그런 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의 중심에 충성됨이 없고 신실함이 없고 그걸 끊임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충성됨, 피스테스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해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섬겨나가는 모습을 원하시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재정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성이란 말을 보게 되면 마음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변함없이 이루어가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충성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충성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 좀 부족하더라도 충성되게 섬겨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는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면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어떤 직분의 위치를 요구할 때 또 그것을 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실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 그 모습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에서 권면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그 자리에 쓰게끔 훈련시키고 또 양성시키고 육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충성된 마음,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다른 거 원하지 않으시고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이 모습들, 하나님께 맡겨진 자, 이 스튜어드라고 하는 맡겨진 자들,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준 사람들, 직분을 준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미션을 준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어사인먼트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이뤄나가는지 너무너무 좋은 그 example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나가는 거고, 이렇게 직분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일 이렇게 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너무너무 좋은 예를 보여준 게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24장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68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보게 되면은 천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는 창세기 1장도 31절, 31개밖에 없습니다. 절수가. 그런데 웬일인지 창세기 24장은 그거의 2배가 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죠. 근데 거기에 주인공은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늙은 종입니다. 아마 이 본문에서는 늙은 종이란 말만 하지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우리가 추정하기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하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24장에서는 계속해서 늙은 종이라고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 늙은 종에 대해서 68절이 할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그 중요한 것도 31절밖에 안 되는데,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 집안의 늙은 종을 갖다가 기록하는데 68절이라고 하는 엄청 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볼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의도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이 같이 데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종, 이 늙은 종의 그 모습을, 행적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을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언약의 시작점이 되어졌던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늙은 종의 삶을, 그 행적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범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할을 줬을 때, 물론 그 직분이란 말 속에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나갈지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떤 임무를 맡았냐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면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렇게 합니다. 이 맡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에 가서 얘기하면 뭐죠? 청직입니다. 이게 스튜어드입니다. 맡은 자예요. 매니징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청직이라는 사람들은 내게 아니고 주인이 누구죠?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것을 잠시 누구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늙은 종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늙은 종은 그걸 관리하고 잘 그 주인의 뜻에 맞게끔 그것을 매니징하는 것이지, 그것의 오너는 누구죠?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좋은 것들, 중요한 것들, 모든 것을 다 이 늙은 종이 맡았어요. 바로 청직이라는 겁니다. 스튜어드라는 거죠. 이 스튜어드십을 받은 거죠. 근데 이 늙은 종에게 무슨 미션을 줬냐면, 너는 여기가 메디터레니안 그 지중해라면 여기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기서 쭉 한 2,000km 정도를 가면은 유프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락이라는 여기에서, 이락이라는 도시에 거기서 누가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에게 너 저기 메소포타미아 가가지고 내 고향 알지? 이락. 거기 가서 거기 우리 가족, 우리 집안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 이삭이 미래에 내 며느리를 좀 찾아와라. 그리고 절대로 내 아들을 글로 데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아무리 좋은 혼사가 나와도 따라오지 않겠다 그러면 오지 마라. 내버려 둬라. 이런 미션을 줬어요. 이 미션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먼 길을 걸어갑니다.
먼 길을 걸어가가지고 이 늙은 종이 어디에 제일 먼저였냐면 우물가에 거쳐요. 성경에서 모든 좋은 사건들은 다 우물가에서 나옵니다. 그 우물가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가지고 딱 섰는데 생각해 보세요. 먼 길을 왔으면 피곤하지 않을까요? 힘들었겠죠. 발도 지치고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 한숨 돌리고 푹 쉬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겁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12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앞에 것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다. 예, 그 다음에 해주시고. 그러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빠졌는데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를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고 주인의 일을 맡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한 게 제일 먼저 뭐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했을까요? 근데 이 기도할 때 보면 이 늙은 종은 이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저 좀 편하게 빨리 좀 해결하게 해주시고 빨리 해결돼서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죠. 우리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통해서 내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 이유가 뭔가요?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의 뜻을 분별하여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이 늙은 종은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큽니다. 그리고 이 늙은 종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시고 존엄하신 꼭 이제 북한에서 하는 말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 가깝게 하나님 저 여기 도착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뜻에 은혜를 베푸셔서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친근감 있게 너무너무 가까이에 있는 그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지도 않았고 너무 진솔하고 너무 가깝게 기도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늙은 종은 어디서 이런 친근함과 이런 친근한 기도를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옮길 때마다 어느 곳에 갈 때마다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이었기 때문에 늙은 종이었던 이 늙은 종은 거기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자기가 이 자리에 쓰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열심은 참으로 위험스럽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건 좋은데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르다처럼 또 고린도 교회 때처럼 이 충돌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는 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섬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르다처럼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편안하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의 뜻으로 깡깡 뭉쳐서 나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뜻으로밖에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4분오열되고 갈등되고 또 한 가지 뭐죠? 결론적으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은 사람의 뜻들로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우선이 될 때 내 뜻은 give up,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섬기면서 종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 일을 피스테스,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도착해서 제일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주인의 뜻을 분별하고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들이 많고 이런 성도들이 많을 때 이 교회를 뭐라 그러죠? 건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노아의 방주같이 정말 생명을 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고 저분들은 집사님이고 뭐 안수 집사님이니까 나는 그냥 평신도로 있겠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지. 노노노노노. 너도 자라야 돼. 너도 성장해야 돼. 너도 언젠가 그 자리에 가야 돼.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면 그냥 비판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서 책임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뜻으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늙은 그 종은 너무너무 성숙했죠. 여러분, 이런 늙은 종의 이런 모습은 나이가 들었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영적인 거는요, 시간이 간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성숙은 잘 좋은 걸 들어야 되고 올바른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또 자기 주인 아브라함처럼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모델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라가고 성장하는 거지 이 영적인 것, 신앙적인 건 나이가 아무리 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70 먹고 80 먹은 분들은 다들 믿음이 좋게요? 나이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좋은 모델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때 이 늙은 종처럼 나이가 들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완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 늙은 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일관적으로 주인의 뜻에 모든 탑 프라이어리티를 줬다는 거예요. 그 3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가가지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음식을 쫙 차려놨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 맛있겠다. 먼저 먹고 나 배고파요. 먼 길을 왔어요. 먼저 먹고 천천히 얘기합시다. 일반적으로 그럴 거예요. 먼저 먹고 배를 채우고 좀 쉬면서 얘기할 건데 이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집에 가서 음식을 쫙 차려주니까 먹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딱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 음식을 내프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렇게 무슨 얘기죠? 내 주인의 뜻을 전달하기 전에는 내 주인의 뜻을 먼저 드러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음식을 먼저 먹지 않겠습니다. 내 주인의 뜻을 먼저 당신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이지 밥 먹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얼마나 굉장히 신실한 모습이죠.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오랜 동안 걸어왔으면 물 한 잔 마시고 그 시원한 그 나뭇가에서 한숨 자고 뭐 그러면서 천천히 찾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만나가지고 집에 갔는데 음식을 쫙 차려주면 야, 이게 당 떨어지는데 빨리 먹어야지 뭐 그러면서 막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늙은 종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리 지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하고
또 주인의 뜻을 말하기 전까지는 내 먹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우리 주인의 뜻, 아브라함의 뜻을 당신들에게 먼저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고 단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전까지 나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걸 조금 멀리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러기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인의 뜻을 먼저 알고 자기가 이 자리에 와 있는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 주인의 뜻을 얘기하기 전까지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본문이 길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는 못하지만 그 이후에 이 종은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 자기 주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윤택한 사람이고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시는 분이고 막 이러면서 딸을 줘야 될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딸을 데리고 가야 될 그 집이 부자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라 그러면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안 놓이겠습니까? 이러면서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마음이 되어져서 주인의 뜻, 주인의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알리면서 주인을 드러내고 자기 주인을 높이고 자기 주인이 영광받게 하고 자기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알립니다.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이 늙은 몸을 끌고 올 때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다행히도 빨리 만나 다행입니다. 이래서 이게 자기를 높이는 건지 묘하게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주인의 뜻 그리고 자기 주인만 드러냅니다. 자기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주인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자기 주인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쫙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인을, 이 늙은 종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대화 속에 드러내십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대부분이 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 대화 속에 드러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배우자들, 와이프와 또 남편과 아이들과 대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드러나냐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고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살 수 있고 너희 가정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이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피 흘리심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께 존경함으로 드는 대화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은 조금 더 자기 얘기 안 합니다. 조금 더 자기 수고에 대해서 자기 공로에 대해서 시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주인 얘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자리에 쓸 때 우리가 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입술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우리 배우자들 앞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존귀함 받고 그분의 이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분을 높임으로 인해서 그분이 영광 받고 인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맡긴 자라고 하는 늙은 종은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늙은 종은 자기 인식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 셀프 어웨어네스가 너무너무 강해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 종이 제일 먼저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엘레셀입니다. 나는 누굽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나는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어본 것으로는 20장에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호칭이 20번이 나옵니다. 20번이. 68절에 20번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의 종, 나의 주인,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우리 위치를 좀 잘 알아야 되죠.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종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건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고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해 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시종일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늙은 종은 자기가 종이라는 걸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아서 입만 열면 아브라함을 높였고 일만 열면 나는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이래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내 주인 되시는 그분의 이름이 존귀함받고 영광받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좋은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늙은 종은 겸손했어요. 잊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6절하고 27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 늙은 종이 처음에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 하다 뭐가 잘 되면 잊어버릴 때가 있죠. 하다 잘 되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이게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머리를 잘 써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서 그만 이게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더 나쁜 경우는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늙은 종은 28, 26절, 27절에 보면 그 주인의 동생 집에 똑바로 찾아오게 된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걸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이 겸손이라는 거는 사람들 앞에 굽실굽실대고 매너 있게 하는 태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하다고 그랬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고 돌렸을 때 우린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또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린 그걸 뭐라 하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하셔서 넘치는 재산을 주셨고 나라의 사방에 안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 은혜를 받는 걸 잊어버리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니까 막 이걸 드러나요. 우리가 내탕코라 그러죠.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유감없이 다 발휘합니다. 이거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던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 늙은 종처럼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자 그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영광은 드려지지 못하고 자기가 자랑되어지고 자기가 높여졌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깨닫고 이 히스기야가 회개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러자 하나님 그 진노를 그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일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청지기는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인의 뜻을 드러내고 주인만 드러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또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늘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섬기고 그 섬김은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고, 기도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인간의 뜻으로 가득 차서 결국에는 충돌과 갈등과 분열과 바벨탑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기도하는 직분자 되시고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잘 주의 날 섬겨갈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들 많이 나오시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삶을 그 행적을 정리하자면 결국은 뭐죠? 모든 것들이 주인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섬겨나가는 그 위치에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늘 각인되어야 될 게 뭐죠? 내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있지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교회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신앙이고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청지기로서 맡은 자들이 해 나가야 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둘째, 교회는 뭐죠?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